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다라고 오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찬송은 할랄이라고 했어요. 높여드리다, 올려드리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찬송입니다. 찬송을 통해 우린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는 찬송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찬송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이 울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약 3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7년 반 동안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살았던 시기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기에도 못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살았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후로, 그리고 다윗, 사울부터 해서 다윗까지,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 분열 왕국 시대인데, 이 두 나라의 시간을 합쳐도 400년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나 원주민과 절대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결국 너희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김으로 너희가 결국 버림받거나 쫓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 거예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믿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더라.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딱 3명이 있습니다.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몇 년을 살고 그들의 시대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거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이라고 판단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살아갔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예컨대 요시야 같은 왕,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왕,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마주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예배자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극악무도한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있으면 7대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아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7장도 아합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합은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받았던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아합 왕의 왕궁에 찾아가서 가뭄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봐요. 지금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했지만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대뜸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가뭄이 펼쳐질 것이다.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 뒤 실제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이스라엘의 모든 시내가 근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아멘. 너는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시돈에 가야 하는가?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굳이 과부를 찾아가는가? 아니 이 가뭄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살리려 하신다면 좀 넉넉한 부자의 집에 가거나 엘리야를 아주 잘 보살필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집에 가든지 아니면 그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에게 가야 되는데 시돈에, 그것도 찌질이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에 갑니까? 사명이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 청년들, 또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시돈에 가래요. 그리고 시돈에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나는 시돈이고 하나는 과부의 집입니다. 자, 시돈에 가고 과부의 집에 가라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라고 가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극심한 가뭄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한 애굽도 아니고 곡식이 넉넉한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시돈 땅에, 그것도 과부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 거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것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항구 마을이에요. 지금의 레바논의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 우리로 말하면 인천항입니다. 인천항. 인천항이 어떤 곳이에요? 전 세계에 문물이 들어오는 곳이죠, 여러분. 자, 레바논에 문물이 들어오는 곳은 어때요? 레바논은 백향목이라는 아주 최고의 나무가 있어요. 목재가 큰 성전을 만들었던 그 제목도 레바논에 있었고요. 지금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최고급의 나무입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자,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나무 특산품이 있다면 어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거기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어때요? 수많은 잡신들과 우상들이 질비한 곳이죠. 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의 수제자, 바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때요? 시돈의 왕이 자기의 딸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시집을 보낸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그냥 딸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온갖 부적을 다 붙여서 보내는 거야. 야 이세벨아, 이 바알의 부적을 가져가라. 이 바알의 조각상을 가져가라. 그래서 너만 섬기지 말고 이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수백 명을 대동해서 이세벨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바알의 근거지인 시돈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부의 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과부의 집을 목사님이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복지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많지만 구약의 이 고대 사회의 과부는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집안을 말합니다. 적군의 한복판에, 우상 숭배의 근거지에, 그것도 돼요 답도 안 나오는, 계산 안 나오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계산이 되는 사람, 나는 왜 갑니까? 따질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무슨 일이 있기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묻겠지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대로 순종해요. 왜? 사명이니까. 사명은 그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득이 될까 시이 될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방 땅과 과부의 집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장소. 시돈 땅은요,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를 열고 나오죠. 그때 어때요? 셈과 함과 야벳 두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노아가 집을 짓고 장막에 있다가 어때요?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잖아요. 그때 어때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가 옷 벗고 자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소문내죠.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벗고 자고 있어. 그때 어때요? 첫째 아들인 셈과 셋째 야벳이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어때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발설하는, 부끄러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 결과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시돈이라는 것은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 그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이 됐던 그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된 땅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함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실수하고 부정을 하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던 그런 잘못된 아들로 보지만, 사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는요, 최소한 80년에서 최대 120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함께 만들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 구원받은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된 땅이 어디예요? 바로 시돈이에요. 구원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때요? 죄로 인해서 구원이 파괴가 된 저주의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그 땅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바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 저주의 땅이 된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과부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천국의 형상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잊어버린,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명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인데 비극으로 파괴된 삶을 말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과부라는 자리예요. 자, 시돈과 과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과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주는 비극이죠? 어때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곧 사망 때문에 얻게 된 비극입니다. 시돈은 어땠어요? 죄로 인해서 얻게 된 비극이죠. 죽음과 죄. 죽음 없으면 과부도 없고요,
죄가 없으면 시돈도 없는 것이죠. 자, 정신의학자들이 발표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대요.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의 가장 최고점의 스트레스는 뭘까? 이걸 정신의학자들이 분류했어요. 여러분 뭐 할 때 스트레스 받으세요? 공부하러 할 때? 핸드폰 압수당할 때? 게임머니 날아갔을 때? 뭐 할 때 여러분? 딱지 끊을 때? 정신의학자들이 꼽은 스트레스 100에서 100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부모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정신의학자들이 꼽은 현대인의 가장 극심한 최고점의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 사망. 이게 100이에요. 부모의 사망도 그보다 훨씬 미칩니다. 배우자 사망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의 스트레스라고 정신의학자들은 말해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성이 아내가 죽어서 홀로 되는 것과 사회적 약자였던 아내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여성으로서 배우자인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는 것은 어떠한 법적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의 삶에 비극이 있다면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진 피조물의 공급 없는 모습이 구약에 말하는 가난이에요. 가난하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12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과부예요. 희망이 없어요.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결론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최고의 비극을 맛본 이 과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겠어. 죽을 거야. 못 살겠어. 죽게 될 거야. 난 죽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자, 그녀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난합니다. 혼자예요. 계산도 안 되고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녀의 결론이 뭐예요? 난 죽을 거다. 난 죽게 될 것이다. 그만큼 그녀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시돈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이건 뭐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시돈의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어떻게 그 중동 아시아, 어떻게 수많은 곳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가물어서 먹을 것 하나도 없었던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린 유대인이니까,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에는 어때요?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해져 가는데 오히려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야 저기는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다, 저기는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다, 저기는 저주의 땅이다 라고 불려지는 시돈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 엘리야를 그 시돈에 보내시고 소망 없는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동건이가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이가
눈물을 무엇으로?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저주의 상황에서,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 소망이 없는 자리로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쁨의 자리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축복을 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안한 인생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좀 편안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빛이에요. 우리가 빛인데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뭐에 써먹을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어디예요? 환히 빛나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각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래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데, 나이트클럽 가면, 빵빵 레이저가 터지는 곳에 가면 빛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우리 믿음이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는데 바닷물에 들어가서 나는 소금이야 하면 그렇게 짠 바다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빛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소금 되어서 살라는 건 뭘까요? 뽐새 안 나는, 이런 표현 죄송해요, 맛대가리 없는, 볼품 하나 없는 밍밍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빛인데 환한 데만 가서 살려 그래. 다 펼쳐지고 눈앞에 휘황찬란한 곳만 가서 살라 그래. 내가 소금인데 이미 다 맛이 돼 있고 이미 다 펼쳐져 있는 곳에서 자리매김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필요한 어두컴컴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곳이 냄새나고, 정말 그곳이 음침하고, 그곳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쾌쾌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되죠. 맛도 없고 멋도 없고 모양새도 없고 볼품 없는 곳에 가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살라, 소금으로 살라는 말은요, 별 볼 일 없는 곳, 고생길이 훤한 곳으로 뛰어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대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훤히 빛나는 빛으로 가기를 원해요. 평탄한 곳에 살기를 원해요. 다 마련되어 있는, 맛이 가미되어 있는 곳에 살려고 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낮은 곳에 가서 대접하라. 너희가 맛을 내고 너희가 빛을 내라. 고생하는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저주의 자리에 가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전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미혹하는 교훈 있죠? 세속의 가치로 우리의 신앙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예수 믿는 인생의 길이 고생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안 되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가족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고 협력 안 되는 그런 고생길이 내 인생의 신앙길이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엘리야의 사명,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의 사명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미션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 비난, 저주요? 힘없어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저주를, 원망을, 그리고 핍박을 기쁨과 축복과 희망으로 바꾸는 건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바꿔. 이번 주에도 이제 휴가 갔다 와서 돌아오자마자 뭐 이런 것도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말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엄청나요. 예전에 그냥 다 해주겠습니다, 다 적어 있겠습니다 해서 저렇게 그냥 말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 대통령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어때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하고 그냥 들어주는 것과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총리 부르고 장관 불러서 이거 당장 해결해 하는 것과 천지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망, 저주, 불평은 힘없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 원망, 저주, 불평을 축복으로 바꾸는 건 힘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산과 물질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능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은요, 빛나는 자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과 힘이 쓰일 수 있는 곳에 가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재능이 있는데 썩혀도, 힘이 있는데 썩혀도, 건강이 있는데 썩혀도 이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마땅히 그 소금과 빛이 드러나는 고생길에서 쓰임받는 것. 그래서 그 고생길을 축복의 자리로, 그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시돈과 과부의 집이라는 저주와 근심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꾼 것일까? 그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고생 있는 길, 어두운 길, 그늘의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삶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짧게 전할게요. 첫 번째, 주신 자리를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신 자리를, 허락하신 자리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받아서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빨리 시인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나는 괜히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꼴로 사네. 나는 잘 나가는 부모, 많은 부모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기회가 없어서, 내가 운빨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명자는요, 자기의 있는 자리를 빨리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돈과 사르밧 과부의 집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면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어 보내셨다면,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따라가도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님네 카페에 갔다가 보고 싶었던 분을 한 분 만났어. 우리 선교회, 우리 여선교회에서 작년에 우리 바자회 했잖아요. 그리고 바자회에서 나온 기금 중에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방글라데시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 학교 센터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신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그 학생, 현지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분의 장학금을 주고, 우리 집사님 빵 교육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얘기를 들었다가 우연히 갔다가 여성분이 한 분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선교사님이야. 근데 나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부여해서 8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방글라데시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8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방글라데시, 것도 무슬림 국가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방글라데시가 영국의 식민지였다 하더라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면 뭐 훨씬 더 자유로운 말레이시아나, 우리 말레이시아 갔을 때 선교지 같은 느낌 안 들잖아요. 자유롭잖아요.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로 가기에 좋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어때요? 인도보다 더 열악합니다. 대기 오염이 정말로 심각하고 살아가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근데 거기에 간 거예요. 왜 갔냐라고 물어볼 이유도 없어서.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당신이 선택했으면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직항도 없어요. 중국에 가서 비행기를 경유하고 갈아타서 가야 되는 고된 길입니다. 내리기만 하면 돈 달라, 내리기만 하면 옷 벗어달라, 내리기만 하면 반지 빼달라, 보기만 하면 귀걸이 빼달라고 얘기하는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도둑놈들이 가득한 그곳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뒤에 가면 뒤통수 치는 그런 무슬림, 그것도 약소국가, 정부가 없어진 그런 국가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전혀 힘든 이야기를 안 하셔. 선교, 사명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엘리야는 그랬어요. 사르밧이, 과부의 집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시돈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그대로 영접할 때 사명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준행하고 사명을 이루었냐면요, 엘리야는 말씀으로 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도전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도전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과부가 얘기해요. 어차피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집 꼴 보면 아시겠죠? 계산이 안 돼요. 남편은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이 한 움큼의 가루로 기름 묻혀서 떡 한 조각 먹고 죽을 직정입니다. 나 이미 죽을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겁니다. 나 죽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래요.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급한 거예요. 애가 배고픈데 죽일 수는 없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거 먹고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저주도 흐름의 논리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마지막 누릴 권리를 놓지 않아요. 나 이거라도 먹고 죽겠다. 자기의 기름병을 보고 자기의 가루통을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봐, 다 떨어졌어. 이거 봐,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약해. 이 비교하는 원망이 어때요? 결국 죽음의 고리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때요? 원망의 논리 가운데는 늘 그 중심에 자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과부가 됐으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죽는다. 이게 원망 논리예요. 나로 계산하면 여러분 쓰러져요. 나로 계산하면 나는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때 엘리야가 무엇으로 도전합니까?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 더 이상 너 관점으로 살지 마. 당신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녀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삥 뜯는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 엘리야가 바보입니까? 엘리야는 삥 뜯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요? 까마귀로 먹이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 그 남은 거 뺏기 위해서 나한테 떡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떡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관점을 좀 바꿔. 네 생각엔 너가 죽을 것 같지. 근데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떡을 내게 갖고 오라. 그리하면 이 집에 어때요? 떡에 가루가 메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 여인은 지금 두 가지 상황 앞에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떡잔. 이건 지금 나야.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때?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해, 아니! 비어있는 네가 아니라 이것을 채우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관점을 바꿔버려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바꿉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집에 떡그릇과 기름잔이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명자는 말씀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전도도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삶을 전환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도전하면 바뀌는 삶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 힘든 이야기를 하죠. 지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자기의 관점으로, 나라는 관점으로 어디에? 자신을 끊임없이 방어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도 도전이에요. 이 목사님 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선교도 도전이죠. 휴가도 못 가는데 무슨 선교를 갑니까? 헌금도 도전이에요. 낯설 것도 빠듯한데 무슨 11조에 무슨 선교헌금입니까?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다 없어. 시간도 없고 휴가도 못 가고 돈도 없는데 밤새 놀아. 얼마나 노는지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자빠져 자. 밤새도록 인터넷 핸드폰 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여행도 가.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같이 외식해. 그리고 매일같이 뭔가를 구입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바로 저주의 논리. 자기 자신,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명자들로서 이렇게 잘못된 세속화된 교훈의 말씀으로 도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낌없이 들으십시오.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도전해줘야 나의 사이클도, 그 사람의 사이클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고 마침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축복을 선포했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 저주의 자리였던 시돈과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축복을 만들 수 있었던 마지막 모습은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을 쓰라. 1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놀라운 말씀의 선포와 변화를 통해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이 과부의 집,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했던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17절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후에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보자마자 대뜸 엘리야에게 따지기 시작해. 왜 우리 집에 와서 말이야, 우리 집에 저주를 갖고 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간섭한 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게 됐다. 이거 진짜 싸가지 없는 거잖아. 지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게 그거 먹고 죽는다면서 배불리 먹게 해줬지. 당장 죽을 놈 조금 더 살리게 해줬잖아. 지는 안 죽고 아들은 죽은 건데 지도 배불렀어. 죽을 놈 살려줬어. 살려줬더니 뭐 해달래? 보따리 해달라고 아주 난리 치는 거라서 엘리야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때 사명자는 말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여편이야! 이 배은망덕한 여자야! 그러니까 과부가 됐지 마. 이러니까 얘기 안 해. 엘리야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엘리야 뒤에다가 막 욕을 해대고 저주를 퍼붓는데 그 아들, 죽은 아들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요. 자,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이 저주, 불경하고 더러운 거에 지금 자기가 오염된 거야. 죽은 시체 건들면 안 되는데 죽은 시신을 품에 안고 지금 다락으로 올라가.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 눕혀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와.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막 기도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로 이 아들을 죽이십니까? 막 통곡해. 그리고 아이의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펴입니다. 이게 뭐냐면 폈다고 되어 있는데 몸 위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CPR 있죠. 이거보다 더 과격한 행동이야. 지금 막 울고불고 하면서 아이 위에 뛰고 점프하고 막 누르고 막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3번이나 깊은 기도를 해요. 이게 단순히 발악이 아니라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눈물도 쏟지, 땀도 쏟지, 뭐도 쏟아. 코피도 쏟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기도가 사생결단의 기도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죽은 시신에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처럼 저주와 죽음에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저주와 충돌한 사람이에요. 죽음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죽음을 피한 게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어때요? 주님이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서서 그 죽음을 향해 주님이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라고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사명의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을 어때요? 기도를 향해 자신의 몸을 내던진 사람이에요.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뭡니까? 기도가 사명이에요. 기도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야. 기도 포기하면 다 포기한 거야.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아무리 잘 됐습니까? 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뭐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회사에서 막 진급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거는 다 가짜야. 다 쓰레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만이 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사명자는 기도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할 때 마침내 이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9절 이하 20절 21절 쭉 보면 어때요?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 살아난 아들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저주와 죽음과 눈물과 공포와 모든 어때요? 다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 그걸 갖다 줘요. 아이를. 그러니까 그 여인의 저주가 어때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 이거지. 기도잖아,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집을 축복의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처절한 그런 괴성이 있는 집에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가면요, 그곳에 사랑과 희망과 웃음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중에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닥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지루하겠다, 힘들겠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면 어떤 기도회도 있을까? 그냥 새벽 기도회도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켜야 될 새벽 기도회가 있다면 그냥도 지켜야 될 새벽이 있다는 거야. 그냥 지키지 않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벽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주님도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 데이트하기 위해, 좋은 직장 가기 위해, 좋은 점수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에 치열한 학생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치열한 삶이 저주와 충돌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못 이겨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야? 기도야. 기도는요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기도에서 졌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100%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저주와 어둠을 축복과 밝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 내게 허락된 그 자리를 그대로 영접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기도에 몸 던지고 여름 되니까 막 수영장에 몸 던지는 애들 많더라고. 어떤 분들은 막 사우나에 가서 몸 던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침대에 몸을 던지다. 이런 거 쓸모없어.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기도에 몸을 던졌으면 좋겠어. 이제 며칠 뒤에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연합 수련회 갈 텐데 참 불편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과 여러분의 소금의 사명이 더 빛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대충 하면 뭐 그래 알겠지 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나의 빛과 소금이 얼마나 밝고 짠지가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보내시고 허용했다면 그곳에 빨리 영접해서 적응하자. 그곳에서 말씀 받자. 말씀으로 내 안에 선포하자. 그리고 기도에 진짜 치열하게 승부 걸어서 정말 우리 삶의 주변에 놓여있는 수많은 아픔과 저주들을 축복과 기쁨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명자, 엘리야 같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합시다.